통째로 선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잘해야 한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오시는 세 분은 진짜 불교를 좋아하시는군요. 한 번을 안 빠지시네. 빠졌어요. 정말 바쁘거나 일 있어서 바쁘신 거지. 일이 없으면 항상 오시잖아요. 오늘 저도 서울에서 불교를 잘 모르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불교가 그냥 이렇게 어렵게 수행하는 걸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 부처님께서 나한테 해주시는 거다 생각하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다. 여러분들 불교 안 배울 때보다 배우니까 훨씬 더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 있지 않으세요? 불교는 바로 배우면 이것만큼 좋은 법이 없는데 바로 안 배우면 그 어렵기만 한 게 또 불교예요. 기독교나 이런 거는 뭐 쉽게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라 라고 하고 헌금 열심히 해라. 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약간 좀 알아듣기가 쉽고 목사님들도 재밌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왜 그렇게 또 어렵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아무튼 우리 열심히 해서 되도록이면은 제가 빨리빨리 해서 진도를 막 시험 전까지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까사빠 형제들 데리고 그 상두산에서 부처님께서 다 불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부처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신가 봐요. 전에 그것도 당신이 이제 깨닫기 전도 아니고 이제 스승들을 찾아다닐 때였기 때문에 고행도 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6년 고행하셨으니까 그 이전에 빈디사라 왕을 만났으니까 거의 10년에 가까운 기간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러 빈디사라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라자가하가 마가다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까사빠가 우르벨라 까사빠가 내일 그 마가다국하고 앙가국에서 내 신도들이 오는데 걷다만 안 나타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고 부처님 안 나타나셨죠.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 마가다국이에요. 그러면 옛날 자기 신도들이 가득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도님들이 까사빠를 보고 놀라지 않겠어요? 그 머리를 다 짧게 기르고 스승이라고 따라왔는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 새파랗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까사빠에 비하면,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여러분들도 요즘 그 우리 신도님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한 신도님이 부산에서 온 한 신도님이었는데 자기가 열심히 찾아다니던 자기 집이 부산이에요. 근데 그 한의사 선생님이 대구에 사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집안에서 계속 그분을 만나러 그분한테 진료를 받다 보니까 부산에서 대구까지 계속 가서 이제 진맥 받고 약 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한의사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서 부산에서 이제 젊은 의사들 만나보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계속 생각이 나서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미덥잖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스님이라던가 스님도 너무 젊은 스님이면 뭔가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돌봐줘야 될 것 같고 의지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까사파는 나이가 들고 수행을 오랫동안 한 그런 그 힘이 딱 보이고 부처님은 그 사람들 눈에 법력은 안 보이니까요.
상대적으로 너무 젊은 거예요. 어리둥절한 거죠. 우리 절을 어디다 해야 되지? 사실은 까사파가 스승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다구와 앙가의 백성들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까사파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불을 섬기는 제사를 그만두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 보면 까사파 대답 있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맛있는 거, 향기로운 것을 찬탄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칭송하는 것이 제사다. 그러니까 제사는 나의 해탈이나 나의 고통 이런 것을 없애는 윤회를 끊으려고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뭔가 이 겉에 거, 뭐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위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서 보답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깨달음은 어떻다? 오욕의 즐거움이 몸에 묻은 때와 같다는 것을 깨닫고 또 감각적 기쁨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죠. 지금 뭘 좋아하느냐? 라고 하니까 까사빠가 얘기하기를 오욕의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고 윤회를 걱정하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에 만족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반까지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듣는 얘기 중에서 이제 전에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는 신도님들이 스님 우리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 이렇게 해놓고는 부처님께는 부처님 이 아이가 좋은 방향 이 아이가 행복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처님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 서울대 가라 해서 막 서울대를 갔더니 갑자기 애가 뭐 선배들하고 술 마시다 죽어버렸다. 그럼 서울대 가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차라리 뭐 요즘 흔히들 말하는 지잡대, 지방대라도 자기가 자기 밥벌이 하면서 자기 몫을 가지고 이게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옛날에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그런데 그 가는 데 순서가 없다는 게 너무 무섭다 하더라고요. 자식을 앞세운다던가. 그죠? 내가 부모보다도 아직까지 내 부모가 살아있는데 내가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내 부모보다 내가 먼저 가는 거. 그것만큼 불효가 없고 또 자식이 먼저 죽는 것만큼 불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순서대로 잘 가게 하는 것도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모두 인연이 좋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 것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 주식해서 돈 버는 거, 뭐 좋은데 취직하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쁘게, 그러니까 내 업이 나빠지지 않고 좋은 쪽으로 그리고 이것이 고통인 것을 내가 바로 아는 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도님들 잘하는 말 그리고 여기 계신 이제 불교대학 학생분들도 지금 외부적으로 집에 가면은 옛날이랑 불교 배우기 전이랑 불교 배운 후랑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미남이 돼서 왔으니까 갑자기 막 돈을 엄청나게 법니까? 부인이 막 절세 미녀가 돼서 뭐 음식을 엄청 맛있게 해주니까 아니면 다 그대로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느냐? 뭐가 고통이고 뭐가 행복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여기 불교대학에 와서 배우다 보니까 좀 마음이 옛날보다는 좀 덜 볶이는 거잖아요. 좀 차분해지면서.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기도는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든 게 내가 잘 되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 식구 잘 되는 건 당연히 생각하는데 남이 잘 되는 거 좀 꼴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저도 제 식구들 이렇게 보고 하면 어떤 식구들은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면서 막 잘난 체할 때 꼴 보기 싫은 게 낫지. 그게 못 산다고 막 울면서 전화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잘 살고 꼴 보기 싫은 게 낫다.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런 게 가득 차게 되면 그래 잘 살아라 잘 살아라 하게 되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부처님 뭐 아나율 같은 그 제자들한테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아나율이 옷을 기우려고 하는데 아나율은 눈이 안 보여요. 왜 눈이 안 보이냐면 너무 수행을 부처님께서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했는데 밤잠도 안 자고 막 고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긴 했지만 너무 심하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눈이 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군소히 배우셨죠? 시체를 덮던 옷을 가져다가 내가 그것을 꿰매가지고 내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는데 아나율은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리 천안통이 있다 하더라도 꿰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늘에 실을 꿰려고 하는데 안 보인다고. 누가 좀 꿰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안 보이니까 꿰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셔서는 내가 끼워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부처님 그런 일 하십니까? 부처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만큼 어떤 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나만큼 공덕을 짓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부처님은 공덕이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하고 싶어 하시고 무엇이 공덕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시간에 그 미워하고 이래서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생각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뭐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남편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안 보러 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점장이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그 점 보는 분이 아유 이거 마누라가 남편을 치네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부인이 와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전 사주는 볼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주 잘 보는 제 도반한테 물어봤어요. 진짜로 이게 부인 때문에 남편이 아픈 거냐고. 그랬더니 그런 게 조금 있기는 있대요.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떨어져서 못 산다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 말대로 떨어져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떨어져서 살기 싫은데 떨어져 사니까 내 마음 고통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이라면 옛날에 접신물에 코 박고 죽는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죽을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남편을 살리려고 만약에 떨어져서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갈대였기 때문에 떨어져서 살았는데도 죽었어. 그럼 죽고 나서 뭐라고 후회하겠어요? 아휴 죽을 줄 알았으면 내가 옆에 있으면서 좀 돌봐줄 걸.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다가 진짜로 죽으면 같이 있다가 진짜로 죽으면 어떡하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사람이 내가 인연을 굉장히 좋게 짓고 살다 보면 죽을 운에 내가 공덕이 많으면 죽지 않고 좀 아픈 걸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공덕을 지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돈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공덕을 지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매일 남도 나도 모두가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그 기도를 계속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직 결과는 몰라요. 지금 진행 중인 일이긴 한데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사람들은 그 사람 이게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다 내 인연에서 오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그 말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다면 내가 좋은 인연이 되면 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줄 거잖아요. 지금 내가 나쁜 영향을 주는 건 뭐예요? 내가 나쁜 인연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내가 좋은 인연이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남을 위해서 남도 좋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해야 돼요? 하길래 아침에 일어나도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점심에도 밥 먹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밤에 자기 전에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면 좋겠다. 그걸 그냥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까사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까사빠는 이 제사를 지내서 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뭔가 소원 성취, 뭔가 나쁜 것을 그냥 버리고 내 인연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나한테 좋은 게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였잖아요. 근데 진짜 그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데 집착하지 않고 열반을 좋아하는 것이 진정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루엘라 까사빠가 지금 그림 뒤에 이쪽에 보면 그림 있잖아요. 이게 두면정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림이 뭐냐면 인도에서는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이라든가 윗사람한테 절할 때는 머리를 이렇게 발 아래로 이렇게 대요. 그러니까 까사빠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부처님 발에다가 이렇게 예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존경하던 까사빠가 부처님께 절을 하는 거 보니 저 사람이 정말로 스승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 설법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보시를 많이 해라. 근데 여러분들 보시라고 하면은 우리 돈으로 보시해야 되나? 난 돈도 없는데요. 그것부터 제일 먼저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시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남들을 위해서 항상 축원하는 거. 그러니까 절에 와서 절할 때도 부처님께 절하면서 부처님 불법승 삼보에 기회합니다. 저의 고통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마디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보시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보시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표정 보시. 항상 요즘 애들 뭐 물어보면 뚱하게 좀 어차피 말 걸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웃는 얼굴 뭐라도 말할 때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그러면 좋겠는데 라든가 이렇게 부드러운 얼굴 또 야 말을 좀 곱게 해라 이런 말 좀 잘하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라는 말 많이 하시죠. 예쁜 말 하는 거 애어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보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시를 물질로만 하는 게 보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이 누가 한 명이라도 자기의 손을 잡아주고 괜찮다라는 말을 해줬다면 자살하지 않을 거다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 하잖아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을 막는 건 돈이 아니거든요. 따뜻한 말 한마디거든요. 그러지 마라. 네 마음 이해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계율인데 사실 여러분 계율하면 우리 이제 5가지 5개 이제 너무 줄줄 외우시죠?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불살생, 두 번째 훔치지 말라는 불투도, 세 번째는 바람 피우지 말라는 불사음 또는 불음행, 네 번째는 거짓말하지 불망어. 근데 그 불망어에는 또 4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거짓말 안 하는 거, 악구 욕 안 하는 거, 기어 꾸민말 아부 안 하는 거, 네 번째 이간질 안 하는 거 4가지가 있고 5번째가 술을 마시지 마라. 불음주. 근데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이유는 첫 번째는 지혜종자가 끊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술을 마셔서 앞에 있는 4가지 개를 다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계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다? 내 업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복습이죠, 그죠? 그 불살생함으로 해서 그 폭력을 쓰지 않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워져라 이 말이고, 불투도라는 걸로 해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탐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불사음이라는 것은 바람 피우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 뭐다? 신뢰, 사람 간의 신뢰를 지켜라.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라는 말이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불망언은 이거는 일종의 보시이기도 하면서 내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거죠.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거. 그리고 바람 피우는 그거는 내 몸의 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도 있다.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음주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탐진치가 모두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계율은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업을 청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천상에 태어나는 올바른 길을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인도 사람들은 죽어서 천상에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아마 천상에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5도 압니까? 5도? 우리가 윤회할 때 5군데 뭐뭐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6도 윤회한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죠? 6도 중에서 길도자인데요. 지옥, 아비, 축생, 수라를 여기 넣기는 하는데 수라도 사실은 천상이에요. 그리고 인간, 이렇게 6군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천상이 난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는 지금 이게 아니고 이렇게 4군데는 뭡니까? 나쁜 데잖아요. 고통이 심한 데죠. 여러분들 아무리 요즘 개가 호강하는 시대라고 해서 개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저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요즘 너무 호강하니까 일 안 해도 되고 한다고. 근데 저는 축생은 사실 약간 어리석음에 많이 비유되거든요. 난 지혜롭고 싶은데 뭐하러 또 어리석은 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아수라라고도 하는데, 수라는 천상은 천상인데 싸움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전쟁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렇고 나면은 인간으로 돌아오면 부처님 인간 세상은 지난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타고 있다, 화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회해야 된다면 천상으로 가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또 아까 불의 제사 지내는 이해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인간 세상에 살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복을 비는 거고, 죽어서는 천상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상은 아마 그 인도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천상을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천상 중에서도 도솔천, 도리천, 타화자재천 이런 데 가면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수행을 해야 된다면 인간 세상보다는 천상에 나서 편안하게 복을 누리면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제 또 해탈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도 인간하고 천상 중에서는 또 천상에 태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옛날 어른 스님들은 그 부처가 되기에 가장 좋은 곳은 6도 중에서 인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천상은 고통이 없기 때문에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그 부잣집 애들이 일해야 되겠다 이 생각 좀 잘 못하고 그냥 늘 돈도 있고 뭐 그런데 뭐 그냥 이대로 계속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난 돈 안 벌어도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보면 부잣집 애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천상에 나게 되면은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별로 못 한대요. 그래서 그 큰 스님들 말씀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면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좀 행복하고 지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적당한 고통이 있으니까 깨달음으로 가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지만 부처님은 도솔천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륵보살도 도솔천에서 열심히 다음 세상 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것만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번째가 여러분 지겹게 들으셨던 사성제입니다. 우리 불교 개설을 읽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불교 개설 진도 빼는 의미에서 125쪽의 사성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책도 가지고 오시죠, 그죠? 125쪽 보면 그래도 한번 그 중요한 부분만 조금 읽어볼까요? 괴로움의 발견이라고 첫 번째 사성제의 가치라고 해서 괴로움의 발견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이 추상적 주장이나 막연한 이론책이 아니다. 막연하게 그냥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라는 걸 알아라.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12처, 6근 12처 18개가 불타고 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고통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자랑하고 이런 걸 행복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을 못한 거다?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다. 근데 왜 고통입니까? 아니 그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왜 그게 고통입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재행 무상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5년 전에 생애 첫 차를 샀어요. 근데 차 바퀴에 굴러가면서 흙이 묻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억지로 안 나가고 계속 모셔두고 있는 거예요. 그 새 차가 이렇게 바닥을 굴러가면서 그 타이어에 먼지 묻는 게 싫어서.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질질 그어가지고 있잖아요. 흙탕물 나오면 그 일부러 탁 튀기고 가고 이제는 그 아끼던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근데 그 차가 10년 전 5년 전 그 차가 아니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다른 차로 바뀌었습니까? 10년 전에는 그 차가 새 차였고 이거 헌차다밖에 없고 그 차인데 왜 그러냐고요. 우리 그 서로 연인들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길 가다가 제일 웃긴 게 뭐냐, 젊은 애들이 쟤는 연인인가 아닌가 알아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는 좋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싸울 때 보면 딱 알아요. 싸울 때 보면 남자애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입고 있고 여자애는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서로 말을 안 하고 막 노려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100% 싸우고 있는 연인입니다. 일반 사이들이,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안 싸워요. 근데 그 연인들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망부석처럼 서가지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만날 때부터 기싸움 했겠습니까? 근데 처음에 만났던 그 좋아하던 그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사람은 그대로잖아요. 근데 왜 그때 그 예쁘고 즐겁고 보기만 해도 좋던 그 사람들이, 제가 대학에 다니니까 그런 모습 골목에서 진짜 자주 보거든요. 싸우는 거.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저는 실실 웃으면서 막 지나가요. 저도 싸운다 이러면서. 얼마나 귀엽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 너무 웃겨요 진짜. 아무튼 괴로움을 발견하는 거다. 즐거움이 아니다. 즐거움도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스러운 진리.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127쪽 제목이 괴로움은 성스러운 진리인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사성제할 때 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란 뜻이잖아요. 뒤에 있는 제자가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괴로움다는 건 안 좋은 건데 왜 진리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변한다라는 것을 아는 그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변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만 있으면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라고? 이게 고통이라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너무 답답할 텐데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은 네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좋은 것은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좋은 것만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집착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고진멸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말해놨지만 별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129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으로 된 거의 결론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이미 모든 것이 괴롭다는 진리를 알고 이해하며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에 있음을 알고 끊으며 괴로움이 소멸된 진리를 알고 증득하며 괴로움이 사라지는 방법의 진리를 알고 닦았다면 그런 사람은 빗장을 활짝 열고 구덩이를 편편하게 고르고 모든 험하고 어렵고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났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편이 아픈 것이 나랑 남편이 있는데 내 기운이 남편을 쳐서 뭐 그런 말 하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난 그 말이 좀 이상하던데요. 그 부인이 남편을 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쳐서 그렇다.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 남편은 부인 볼 때마다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저년 때문에 아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고 부인은 남편이 아플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자기가 뭐 치고 싶어서 치냐고요. 근데 그게 바로 보는 거다? 그게 바로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야죠. 뭡니까? 이것은 그냥 인연일 뿐이지 부인이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픈 인연이 있을 뿐인데 그 부인은 뭐다? 남편이 아픈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인연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을 때 서로 아끼면서 건강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살자라고 하면 구덩이가 편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아프면 괴롭고 힘들긴 하죠. 그런데 사람은 죽는 것이 99% 죽습니까? 100% 죽죠. 삽니까? 하는 것은 1%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죽는 거에 1%는 안 죽을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안 죽는다 뿐이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항상 너무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요즘은 제가 들어보니까 무슨 임대 아파트 뭐 이렇게 한 사람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보증보험 이런 거 건설사도 망하고 이렇게 해서 그 보증금을 못 받고 나오는 경우 이런 거 생길까봐 다들 뭐 걱정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내가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면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지 생각해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죠? 지금 하는 거 그냥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울고
패고 한다고 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불교가 냉정하긴 하죠. 그런데 그 불교는 냉정하긴 하지만 분명히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좋은 것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말 하거든요. 나쁠 때 내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공덕기를 가장 짓기 좋은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내가 나쁠 때. 나쁠 때 짓는 공덕이 가장 커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은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애들 부모님들이 다 일하고 가면 동네에서 애들을 키운다고 그러잖아요. 옆집 애가 밥을 굶고 있으면 야 우리 집 와서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없을 때 내 밥도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하지만 옆집 애가 굶고 있으면 야 같이 밥 먹자 라고 해서 공덕을 짓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 애도 굶을 일이 없고 누군가가 밥을 주는 인연이 생기고 나도 굶을 인연이 없는 거예요. 가장 나쁠 때 쓰는 마음, 그것이 내가 좋을 때 그럴 때 잭팟이 우리가 대박이 난다라는 말이 그럴 때 대박이 나는 거예요. 내가 엄청 좋을 때도 물론 큰 공덕 지을 수 있죠. 근데 나쁠 때 짓는 공덕은 어렵게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울 때 마음복을 더 지어라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좋을 때 크게 좋아진다. 제가 왜 키가 작은지 압니까? 전 어릴 때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잘 안 먹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은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먹는 걸 싫어할 때 잘 먹어놨으면 키가 큰 텐데 지금 늙어가지고 먹는 걸 좋아하니까 살밖에 안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싫어서도 어릴 때는 먹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밑거름이 되는데 지금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지금 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이런 4가지의 설법을 해주시고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빈비사라 왕의 소원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국왕이 되는 거였어요. 처음에 그 부처님 만났을 때 빈비사라 그때도 왕이었나? 왕이었네요. 그 태자였을 때는 국왕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 국왕이 됐죠.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자기 나라에 부처님께서 오시는 거였는데 지금 이루어졌죠? 부처님 오셨으니까. 그리고 부처님을 섬기고 받들 기회를 얻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4번째 부처님 설법을 듣는 건데 벌써 대중설법 하셨잖아요. 그리고 5번째는 부처님의 설법을 이해하고 깨닫는 건데 이건 이제 가능성이 있어진 거죠. 그래서 이 158쪽 부처님 생애 158쪽을 한번 볼까요? 이 책이 엄청 두꺼운 책이네요. 158쪽부터 이렇게 보면 8쪽에 보면 태자 시절 5가지 소원 했으니까 이렇게 2번째 단락에 부처님 저는 5가지 소원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당신의 법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훌륭합니다. 저를 제자로 기억해 주십시오. 목숨이 닿는 날까지 의지하고 삼보를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일 아침에는 비구들과 함께 이 제자의 공양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날. 그런데 이 빈비사라 왕이 한 것 중에서 이건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데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까지는 좀 떠돌아다니셨잖아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면 가장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하게 된 것이
중림정사를 부처님께 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교단의 최초의 도량은 어디다? 중림정사. 예, 대나무 숲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거 158쪽 맨 마지막 단락 보세요. 부처님과 비구들께서 어디에 머무시면 좋을까? 존귀하신 분들이 일반인들과 섞여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 낮에도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밤에도 시끄러운 소리가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이어야 적당하다. 그러니까 도량을 만들어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냥 뭐 부처님 편하게 모시고 싶다라는 그 생각도 있지만 사람들하고 섞여 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빈비사라 왕이 이런 생각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처님이야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거룩하게 계실 수 있지만은 부처님도 이제 우리 부름주가 있는데 맨 처음에 부름주는 제가자들한테 요구하신 건 아니에요. 그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스님들한테 술을 먹지 마라 한 이유 중에 한 개가 그 인도는 날씨가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과일 주스 같은 거 조금만 놔둬도 우리 포도 주스 조금 놔두면은 이제 그 술 되잖아요. 발효돼서 그것처럼 그런 발효된 음료를 먹고 사리불이 막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사람들이 저걸 보고 얼마나 신심이 떨어지겠느냐. 스님이 저렇게 술을 마시고 드러누워 있는 걸 보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너무 섞여 있다 보면은 그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위해서 도량을 마련해 준 것은 그분들의 그러니까 스님들과 부처님의 수행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제가자들의 신심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근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중림정사가 부처님의 최초의 도량이다. 이거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술 마시고 널브러져 있었던 사리푸타와 이제 마하모칼라나인데 이제 목련존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사리푸타하고 마하모칼라나의 뜻이 그 사리푸타는 그 사리 엄마 이름이 사리예요. 사리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리푸타는 그 모칼라나도 목련이거든요. 목련존자도 엄마 이름이에서 따와서 모칼라나라고 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름이 우빠티사 그리고 꼴리따 우빠티사가 그 사리푸타의 이름이고 그리고 꼴리따가 목련존자의 이름입니다. 맨 처음에는 산자야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자야라는 사람한테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그 사리푸타와 목련존자 굉장히 이 스승이 수행이 높다, 배울 것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제자가 됐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셨대요. 이 두 분이 뭔가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옛날 인도 가르침들은 거의 다 죽어서 천상 가자, 제사를 지내자 이런 가르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내가 다른 스승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우빠티사가 약간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사문 아싸지를 만나는데 아싸지는 아설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설시 혹시 아싸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초전법륜에서 부처님의 최초의 제자 오비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설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모습 162쪽 한번 볼까요? 이 아설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이 우빠티사가 너무 감명을 받게 됩니다. 162쪽 맨 위에 볼까요? 한 사문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 순간 주변의 산만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시간이 멈춰버린 듯 하였다. 시선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사문의 얼굴은 편안했다. 그의 표정에서는 두려움과 초조함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손에 든 바로를 응시하며 한 발 한 발 옮기는 그의 걸음걸이는 너무나도 평화롭고 고즈넉했다. 그래서 이 사리푸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라한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아라한 본 적 없다. 근데 아라한이 저런 분일까? 바로 알아본 거죠. 아설씨는 아라한이죠, 그죠? 처음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오비구가 아라한이 됐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이 세상에는 6명의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싸지가 나의 스승은 시다르타다. 그러니까 부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런 개송을 해요. 일체는 원인이 있어 생기는 것. 열애는 그 원인을 설하시네. 그리고 또 그 소멸까지도 위대한 사문은 이와 같이 가르치네. 자, 여기서도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인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어느 때 맺어진 알 수 없는 인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고통이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지금 걱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저는 항상 그 신도님들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지 이런 말 할 때마다 아니라고 말. 잘못 산 게 아니고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안 했을 건데 우리는 살면서 이건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 여러분들 아이고 나 이거 망하려고 이 선택을 하는 망해야지 하면서 어떤 선택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때는 그런 인연이었을 뿐인 거예요. 자책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보시하면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원인이 있어서 생기니까 이제 우리가 그 원인을 소멸해 가는 거, 바르게 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와서는 우빠티사가 꼴리따 하고 산자야한테 스승님, 부처님이 계신다는데 우리 가서 배웁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산자야는 명성과 권위를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서 너희나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빠티사와 꼴리따가 산자야의 그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 자기 이제 동문들이죠, 그죠? 야 부처님 계신다는데 너도 갈래? 너도 갈래? 뭐 이렇게 해서 250명을 데리고 부처님께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승가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요. 시기와 질투 있는 부분 한번 볼까요? 우리 개설 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갈게요. 1250명의 비구로 구성된 큰 승가로 변모했다. 1250명, 어떻게 1250명입니까? 1000명은 어디서 왔어요? 까사파 형제들 한테서 왔고 250명은 사리푸타와 목건년이 데리고 왔다. 그죠? 그래서 우리 경전 읽을 때 1250명의 비구가 있었다 할 때 요걸 말하는 거예요. 사리푸타와 목갈란 출가로 라자가하의 상류층 자제들이 줄지어 기이하게 됐다. 그 상류층 제자들 그 자제들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보시가 전부 부처님께로만 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제 밥벌이가 시원찮게 됩니까? 제사를 지내주던 바라문의 밥벌이가 시원찮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보니까 바라문들 큰 충격을 받았다고 돼 있다, 그죠? 그런데 빈비사라 왕은 바라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말하든 간에 칙령을 내립니다. 마가다국 사람이면 누구나 출가해라. 그러니까 자식 남편 하인을 잃은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하고 시기질투까지 일어났겠다, 그죠? 근데 부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근거 없는 소문은 오래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거 들었을 때는 그 연예인들 생각나더라고요. 연예인들 뭐 조금만 이상한 소문 있거나 그러면 저번에 G드래곤 마약한다는 거 막 거기 경찰 출두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G드래곤이 그 자동차 중에서 BMW 앰버서더였대요. 근데 그 기사 나자마자 바로 BMW에서 그 앰버서더 그거를 철회했대요. 나 너 모른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G드래곤이 그 경찰에 출두할 때 일부러 BMW를 타고 와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자기 헛소문이다 라는 걸 당당하게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다 라고 생각하고 온 거거든요. 진짜 지가 잘못했으면은 지라고 하면 되지. 자기가 잘못했다면 그 BMW가 너 마약했으니까 너랑 같이 안 놀래 라고 말하는 BMW 차를 타고 오지 않았겠죠. 네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거나 저는 그런 거 진짜 많이 보거든요. 야 이거에서 사람들이 나 욕하면 어떡해 막 그런 말해서 용기를 못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저도 살아봤지만 저도 쭉 살아보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사람들 욕 얼마 안 가요. 그리고 그 욕을 듣는 거는 내가 그 사람 욕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내 마음속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 욕하는 소리는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뒷담화하지 내 앞에서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면 된다? 옳은 선택을 하면 된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거 없는 소문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빈비사라 왕하고 그 부잣집 자제들의 집안들도 우바세죠, 그죠? 우바세 우바이들의 지원도 계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까사빠 형제들하고 사리푸타와 마하모칼라나가 부처님 쪽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쪽 사람들은 부처님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종교에서 말하자면은 뭐 교회에서 진짜 공부 잘하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교를 갔어요. 그럼 교회 사람들이 불교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간 거 보니까 저기 좀 좋은 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사리푸타와 목건년이 부처님께 귀하게 됨으로 해서 다른 종교들이 불교를 욕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부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리부라고 목건년을 부처님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여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희빈 기여움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연나무 없애려고 막 볏집에다가 활 쏘고 막 칼 꽂고 막 그랬잖아요. 바늘 꼭꼭 찌르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리불과 목건년은 부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처신을 더 겸허하게 합니다. 우린 별거 아닌데 부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수행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겸손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더 잘 사니까 부처님께서도 더 칭송하셨다. 저는 요즘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신도님들이 많이 와서 저의 경제를 받쳐주든 안 받쳐주든, 그리고 불교가 여기저기서 또 욕도 요즘 좀 많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건 없건, 그리고 많은 일들 무슨 소리를 듣던 어떻든, 그것을 없애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냥 잘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런 데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저는 요즘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아, 미탄 스님은 뭐 소원성취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늘 사람들 잘 되라 이 소리만 하고 나무아미 타불만 하고 그런다는데, 그런데도 스님은 그냥 잘 사시네.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나무아미 타불하면 잘 살아지나? 라고 하면서 더 제가 굳이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안 해도, 이거 해보세요 해보세요 안 해도 저 사람 잘 되는 거 보니까 나도 해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큰 포교, 가장 큰 권지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이나 뭐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잘 살아야 되겠다, 약간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 생애는 6가지만 하고 불교에서 빨리 보겠습니다. 불교는 어떠한 종교인가 12쪽에, 불교에서 12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별로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이 불교는 지혜와 깨달음의 종교이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봐라, 그리고 눈을 떠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눈을 떠라. 뭐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화택이다. 네가 보고 있는 6근, 12처, 18개 이 모든 것들이 불타고 있다. 바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보라는 거죠. 그죠?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말로만 해서는 아이고 뭐야 그런 거 돈 없이 살 수가 있나. 법정스님 무소유라고 하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혜민스님 한때 그런 말 한 적 있죠. 무슨 무소유냐고. 법정스님은 그 인쇄만 해도 그 책 팔아서 벌어들일 인쇄만 해도 돈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무소유를 말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혜민스님이 한번 말한 적이 있거든요. 혜민스님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뭐 트위터인가 그때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법정스님은 그 대학생들한테 다 등록금 대주고 해서, 당신 그때 암으로 돌아가실 때 병원비 3천만 원 못 내서 그 홍라희 여사가 내줬잖아요. 그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 부인 이재용 씨 어머니가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혜민 스님은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말하는데 아니 지 있으니까 그 소리를 하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법정 스님이 말하는 무소유는 진짜로 집착하지 말라는, 있는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고 살라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혜민 스님은 자기 입장에서 아이고 지는 돈 있으니까 그러지 하고 이해를 못한 거예요. 눈이 뜬 거예요, 안 뜬 거예요? 눈 감고 자기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뭐다? 불교는 체험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불교는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혜민 스님 말하는 거 보지, 혜민 스님이 이렇게 많이 소유, 뭐 풀소유다 이런 말은 다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없으면서 무소유를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법정 스님이 그렇게 말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혜민 스님의 그 이해도가 그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만큼 아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이제 체험인데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불교를 믿었을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부처님은 스승으로 계시지만은 사실은 항상 당신이 나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안내한다는 건 뭐예요? 그 길을 가는 건 누가 길을 가야 돼요? 부처님이 길을 가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뭐 안내자가 계시니까 그거 따라가지, 뭐 안내자도 없으면 우리는 그 길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부처님 덕분에 가는 거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해탈, 열반, 깨달음은 직접 체험해야 된다. 근데 제가 정토를 하면서 믿어라 하지만 그 믿음도 나 믿고 있는데요,
나 믿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내가 이렇게 정토 불교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믿음의 것이 내가 지난번에 믿었던 것이 정말로 바로 믿은 게 아니었네. 아 이런 믿음도 있구나. 이런 믿음도 있구나. 그럼 체험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에 대한 깨달음이고 지혜인가.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진리, 법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물맛을 보고 물이 너무 맛있어서 이 물맛을 전하고 싶은데 물이 맛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죠? 그 뭐밖에 없어요. 니도 마셔봐라고 직접 마셔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지혜란 무엇인가? 이게 부처님 진리와 법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엇이 통찰인가?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 이거 좀 어렵게 말해놨는데요. 이 말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혼자서 밥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는 요즘 진짜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서울에 있으면은 불행한 게 뭐냐면 2시 이후로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브레이크 타임이 다 있어가지고. 근데 내가 요즘은 손님이 왕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손님이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음식을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나 혼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농부 없으면 됩니까? 이번에 요즘은 3년 동안 국가가 그 쌀을 수매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쌀값이 또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것은 모든 것에 연결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그 연기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렇군. 나 혼자만 살 수는 없구나. 모두가 같이 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해도 잡아당기는 인연이 있으면 내가 앞으로 갈 수가 없구나. 그런 것이 통찰인 거예요. 법에 대한 통찰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서 딱 한 게 아니고 모든 인연에 의해서 한 개라도 빠지면 그것이 안 되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존재 실상 아까 말했던 거 나왔네요. 재행무상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적 고통은 상실과 좌절, 욕망과 집착. 그죠? 내가 원하지 않았으면 얻지 못한다고 슬퍼할 일도 없을 텐데요. 그래서 세상의 행복을 통찰하고 향유하는 지혜. 그러니까 불교에서 행복이란 뭔가? 그 현생 행복은 그냥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좋은 옷 입고 내가 풍족하게 사는 게 현생 행복이고 내생 행복은 또 내가 다음에 좋은 데 태어나는 걸 내생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행복은 열반을 성취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불교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23쪽에서 24쪽 법구경 한번 볼까요? 23쪽 보면은 빨간 색깔 있는 거 맨 밑에 있죠, 그죠? 건강은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은 가장 큰 재산이며 믿고 의지하면 가장 귀한 친구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다 중요하지만 최상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번뇌가 없어야 된다는 거 말하고 있는 거다, 그죠? 수단이 빠따 밑에 있는 거 볼까요? 도덕적 삶을 살고 그냥 잘 사는 거 착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청정한 범행을 닦고 성스러운 진리를 보며 열반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좋은 사람으로 잘 사는 것만 해가도
번뇌가 점점 사라진다.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계율을 지킨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래서 모든 존재들의 상호관계를 통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모두가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건 정말 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팔아서 집을 좋은 가격에 팔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에는 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우리 모두가 좋은 가격에 집을 팔도록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살 곳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모두의 소원으로 만들면 그것이 나도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고. 만약에 소원을 빌고 싶으면 그렇게 비세요. 그러면 복도 짓고 내 소원 성취도 하고. 그리고 나쁜 인연이 되지 끝에 이 얘기를 꼭 해야 돼요. 그것이 모두 좋은 인연이기. 아시겠죠? 뒤를 맨 마지막 볼까요? 그래서 세 번째 이번에 세 번째 보면 나 홀로의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이라 할 수 없다.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 그죠? 지혜로운 삶의 길과 깨달음 보면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어떤 일에도 집착하지 않고 상황 변화를 그대로 통찰해야 된다. 그냥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좀 안 된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풀려요. 그래서 평정심을 유지해라. 괜찮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합리적으로 사유해라. 근데 저는 이건 말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그렇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를 선택할 때 난 잘한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인연이 나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선택했다면 그것은 조금 나한테 불행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모두의 이익으로 내가 지금부터 마음을 쓰면 되잖아요. 전에 선택했던 그것을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나가면 된다. 그럼 내 미래는 밝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렵다면 이 어려울 때 훨씬 더 마음복을 지어라. 그럼 어느 순간 나한테 좋은 것이 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급하게 설명했는데 우리가 진도가 좀 급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급하게 설명드렸는데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